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게 될 텐데요. 이전까지는 고린도후서 1장부터 이제 9장까지 이전까지는 좀 부드러운 어조였습니다. 부드러운 느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10장부터는 갑자기 이 어조가 강하게 바뀝니다. 여러분, 상대방에 따라서 글의 분위기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9장까지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성도들, 그 성도들을 향해서 글을 썼다면 10장부터는 고린도 교회에 여전히 남아있는 바울을 대적하는 세력들, 거짓 사도들과 바울의 대적자들을 염두에 두고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위기, 글의 분위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을 공격하던 사람들이 사용했던 방법은 날조와 선동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종종 사용되어지는 방법이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미고서는 이러한 거짓을 바탕으로 사람들을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마음을 교묘하게 조작해서 그 사람의 행동을 움직이는 것, 그것을 가스라이팅이라고 합니다. 거짓 사도들은 고린도 교인들을 가스라이팅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인들로 하여금 바울을 모함하며 공격하는 일에 가담토록 한 것입니다. 정작 본인들은 바울을 공격하는 일에 그 일선에 직접 나서지 아니하고 이 교인들을 부추겨 가지고 그들이 바울을 공격하는 행동대원들이 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를 보면 거짓 사도들이 매우 교활하며 비겁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선동된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의 정의에 불타올랐습니다. 아니, 바울이 그러면 안 되지. 아니, 사도가 아니었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에 불타는 것이죠. 물론 거짓 정의입니다. 아무튼 그들은 자신의 정의에 불타올라서 바울을 배척하는 일에 발벗고 나섭니다. 그래서 바울이 올 때도 문전박대하고 그런 일도 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이 만약에 바울이라면은 이들을 보고 이들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거짓 사도들, 그들을 생각하면 분통이 터질 것이고 또 고린도 교인들을 생각하면 참 한심하기 짝이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대할 때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최소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보응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을 대응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그것을 분별해 냅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던 이들은 품어줍니다. 그리고 거짓 사도들과 함께 끝까지 자신을 적대하고 복음을 배척하는 그런 사람들은 징계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징계하기로 내린 결정은 단순히 마음이 좁아졌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 아닙니다. 이는 앞날의 큰 그림을 보고 고린도 공동체를 위해서 내렸던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이 거짓 사도들의 수종 역할을 계속하는 이 사람들을 그냥 두면은 이 사람들이 교회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겠습니까? 끊임없이 교회 내에서 분란을 일으킬 것이고 또 교인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6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9절 말씀에서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라고 했습니다. 좋은 영향력을 퍼뜨리는 것에는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나쁜 영향력은 아주 짧은 시간에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의 본성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죄의 전염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것을 계속적으로 쫓는 사람들에 대해서 강경한 태도를 취했던 것입니다. 6절을 보니까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참 오묘한 점이 있죠, 그죠? 한글을 읽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벌은 단순히 징벌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벌이 아닙니다. 먼저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라고 했습니다.
이는 고린도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 합당하게 세워질 때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언제 교회가 합당하게 세워지겠습니까? 우리의 몸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머릿속으로 손을 움직여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손이 쉽게 움직여진다. 그렇다면 내 몸은 정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손을 움직이려고 해도 움직여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비정상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머리 대신 주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아주 정상적인 교회고 또 주님의 몸으로서 합당한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유로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라는 것은 단순히 징벌이 무서워서 복종하는 상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커지기 때문에 복종하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그냥 남일처럼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될 것이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런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결하실는지 그것을 하나님께 묻고 또 방법을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교회 내에서 끝까지 마귀 편에 들러붙어서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 있다면은 그들은 어떤 것까지 하냐면은 최후의 수단으로 출교까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출교. 물론 이 일은 눈물을 머금고 해야 할 매우 안타까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전체의 건강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리게 되는 그런 결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사도들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믿음이 진짜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에 대한 의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나 이외에 이 다른 사람들, 특히 바울은 틀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아마 자신들보다 예수님을 더 잘 믿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이 교만한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하면서 바울을 계속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7절과 같이 대답합니다. 우리 7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아멘. 너에게 지독하게 공격을 당하는 우리 역시, 공격을 당하는 나 역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니까 다시 생각해보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는 바울의 대적들이 정말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면 결코 이룰 수 없다. 당신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면 이런 식으로 나를 계속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 그런 말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바울의 대적들은 외적인 것에 집착하면서 보이는 것을 가지고 공격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바울의 사도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서에 나오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 이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또 이제 추구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으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는 눈에 보이는 의식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내놓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이에 대한 바울의 반박은 갈라디아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도 바울의 대적들이 외적인 것에 집중하고 있다, 그것에 집착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다. 10절 시작.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자, 글의 첫머리는 바울을 칭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돌려서 까는 말입니다. 바울의 학식이 높고 또 그가 복음의 진수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쓰는 이 글의 필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을 지금 여러 번 또 읽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잘 알 수 있듯이 그의 표현에는 거침이 없습니다. 정말 필력이 좋다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은 바울의 대적들도 인정하는 바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대적들은 바울을 공격하는 이 포문을 열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이 필력을 인정했던 것이지
결코 바울을 높이 평가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결국 어떻게 하느냐, 바울의 외모를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바울을 직접 만나보니까 몸도 약골이고 그리고 말재주도 없다, 이러면서 공격을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들의 의도입니다. 의도가 나타난 말입니다. 이와 같이 외모만 보며 끝까지 자신을 대적하려는 이 무리에게 바울은 일침을 가합니다. 자, 8절 여러분 읽어주십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았음을 분명히 말합니다. 자기 스스로 이렇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치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세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권세는 상대방을 힘으로 찌고 누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꺾어버리는 그러한 힘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세는 오히려 어떤 권세라고 했습니까? 세우는 권세라고 했습니다. 세우는 권세. 여러분, 바울은 이 권세를 가지고 지금 선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선한 싸움의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아멘. 자,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육의 몸을 입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이 제약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제약입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그랬듯이 사람들은 본래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은 이 보이는 것을 따르면 안 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치를 때는 맨손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만약 맨손으로 싸우는 군대가 있다면 그 군대의 인원수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백전백패를 할 것입니다. 무기가 없다면 말입니다. 반드시 무기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은 선한 싸움을 하는 자들에게 꼭 필요한 무기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무기 무엇인가요?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아멘.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 무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리고 이 무기의 위력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믿는 자는 이 무기를 가지고 어떠한 견고한 진이라도 다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견고한 진이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자,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자, 이 견고한 진은 하나님을 대적함으로써 스스로 높아진 교만한 생각들입니다. 자, 짧게 압축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생각, 이것이 바로 아주 견고한 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이론들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교만한 생각을 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포스트 모더니즘 해가지고 이 정량화된 것을 다 해체시키려고 그러는 움직임이 요즘에 또 많거든요. 뭐냐면은 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다는 것이 진리다, 말장난 같죠? 그래서 내 자신이 옳다, 네가 원하는 것을 해라, 이렇게 이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비롯됐냐면 여기서부터 교만한 마음, 스스로 높이려는 교만한 마음에서, 이 생각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처럼 교만한 생각을 가지게 된 원인이 예배소서 2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예배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예배소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누구를 따랐던 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까? 공중 권세를
따라서 살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선에 이제 표현을 보면은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이 곧 누구를 따르는 것이냐?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를 따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교만함의 시초가 사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어떤 존재입니까?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반역을 꾀했다가 실패해서 저주를 받은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사탄의 이 반란은 결국 실패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탄은 자신만 저주를 받는 것이 너무나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자신이 있는 저주의 자리, 이 파멸의 자리로 이끌려는 것이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탄의 뒤를 따라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탄의 뒤를 따라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오직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려 하는 생각, 그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생각이 바로 견고한 진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대적들 역시 이러한 견고한 진 속에 들어가서 바울을 공격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공격할수록 자신이 막 대단해 보이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사용하는 무기인 하나님의 능력은 이러한 견고한 진과 같은 교만한 생각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비유 가운데 포도원 주인과 농부의 비유가 있습니다. 종들을 보냈는데 막 죽이고 아들을 보냈는데 죽이고,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비유에 이어서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돌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하십니다. 이 설명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잘 녹아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4절입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능력이시다라는 것,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되어집니다. 1차적으로는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걸림돌로 여겨서 그리스도를 끝까지 거부하는 자, 그리고 그리스도를 끝까지 대적하는 자, 이러한 사람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아주 준엄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의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생각, 또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이 생각, 이 견고한 진과 같은 이 생각 안에 갇혀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을 하면 이 견고한 진들이 다 깨져버립니다. 산산이 깨져버립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기 위해서 촘촘히 짜놓았던 모든 이론들이 해체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오로지 자신을 높이며 자신을 위해서 이 살아가던 삶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을 위해 살아가려는 이 견고한 생각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신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곧 옛 사람의 죽음이고, 또 이러한 죽음 이후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일, 그 일이 이 일 이후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뒷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뒷부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옛사람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이것으로 그냥 끝이 아니라 옛사람의 죽음을 경험하고 곧바로 그리스도와 묶이게 됩니다. 그리스도에게 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고 또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힘들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 묶인 자로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본래 탐심을 쫓아 보이는 것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쫓아 그리스도께 매여서 살아가는 자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180도의 완전한 변화이며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종된 상태에서 의의 종으로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무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가장 강력한 무기를 두 글자로 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 글자로.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야말로 우리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에 남아있는 이 적대 세력을 치리함에 있어서 철저히 이 무기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인간적인 술수 절대 쓰지 않습니다. 오직 이 복음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자, 12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또다. 아멘. 여러분, 바울의 대적들은 세상, 즉 마귀로부터 받은 무기를 사용하며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스스로 칭찬하며 바울을 깎아내리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와 같은 어리석은 태도를 취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자, 이 대신 세상적인 방법을 쓰는 대신 뭐라고 말했습니까?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아멘. 여러분, 스스로 높이는 것, 스스로 칭찬하는 것은 분수 이상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서 자랑하겠노라,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범위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자, 14절 함께 읽습니다. 14절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범위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안에서, 오직 이 복음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는 한결같습니다.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을 따라서 그는 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복음을 따랐습니까? 다른 더 좋아 보이는 방법이 많이 보일 텐데요. 자기 사람들 많이 만들면 되잖아요. 매수해가지고. 분명히 바울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미련해 보이는 복음을 끝까지 따르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가장 강력한 이 하나님의 능력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 바울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철저히 복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무기 이야기를 하자면 총이 있는데 굳이 칼을 들고 전쟁에 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더 좋은 무기를 쓰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최상의 무기를 자신들만 사용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역시 이 무기를 사용해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또 복음 안에서 고린도 교회가 정화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기를 원하는 이 간절한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래서 믿음이 자라서 복음이라는 무기를 정말 풍성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곧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를 세우시고 이 말씀을 저에게 증거케 하신 것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입니다. 아까 읽으셨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8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아멘. 여러분,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세우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들이라면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이 나의 삶에 없다 그러면은 내 믿음이 거짓인 것입니다. 가짜 믿음, 나 스스로의 이 거짓된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지 그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싸움을 반드시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이 싸움을 싸우시겠습니까?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정말 다른 방법을 취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의 머리를 스치고 지날 것입니다. 특별히 위험 상황, 이 위기의 상황에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이 복음으로, 가장 강력한 무기인 복음으로 무장하고 또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